일상사 창조. 수행자가 궁극의 깨침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창조에 대하여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무관심하여 간과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에는 창조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다. 이는 불교를 종교로 만들기 위한 제자들의 선택일 것이다. 불교에는 창조의 얘기가 없기에 종교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궁극의 깨침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 분명 시다르타는 창조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불교에서 전해지는 것은 천상 세계의 구조적인 33천 등 욕계, 색계, 무색계에 관한 내용이 전부다. 창조에 관한 얘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만을 100% 믿을 수도 없다. 창세기는 신을 중립적 위치에서 보고 적은 기록물이 아니라 신을 숭배하여 따르는 집단에 의해 각색되고 수정되었기에 신을 포장하여 완전한 존재로 묘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창세기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창조에 대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차단되었기에 달리 창세기 이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창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퍼즐을 맞추는 방법밖에는 없다. 첨부하자면 수메르의 신들 엔키와 엔릴 정도이다. 분명 창조의 영역은 금단의 열매와도 같다. 창조를 알게 되면 인류가 깨치게 되어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기에 사전에 막아버린 것일 수 있다. 여러 개의 화두 중에서도 창조라고 하는 이 지점이 수행자가 존재를 탐구하다가 마주하는 최고의 변곡점이자 가장 큰 터닝포인트다. 존재 시스템은 창조를 알면 반은 깨우친 것이다. 수행자가 창조에 대한 화두를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기에 아직도 공성에 머물면서 공즉시색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다. 존재를 들여다보고 탐구의 끝에 이르면 존재 시스템이란 창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사실 창조가 빠진 불교는 반쪽 사상에 가깝다. 불교에서 창조가 빠졌기에 궁극적으로 보면 수행자들이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힌두교도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신을 숭배하며 구원을 바라고 자신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범하이려가 되어 존재와 하나를 이루며 상주하게 된다. 그러나 불교는 다르다. 시다르타는 존재에 머무는 참나를 부정하여 무아를 설파했다. 무아는 존재에서 벗어나자는 간곡한 방편이다. 오늘날 힌두교화된 불교에서는 오히려 참나가 되자고 한다. 이러니 수행자마저도 갈팡질팡한다. 창조에 대한 시다르타의 견해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창조를 안다는 것은 닭장의 열쇠를 찾은 것과 같다. 깨침의 길이란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도 버거운 길인데 오히려 존재를 들여다보고 높은 깨침에 이르러서야 창조가 사실로 드러나니 이보다 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교와 힌두교가 창조된 세상을 안다고 해도 어차피 신을 경외시하는 사상이 근본이기에 애당초부터 수행자가 되거나 깨침의 길을 가기 힘든 종교다. 깨침의 길은 가는 종교는 불교밖에는 없는데 불교에서 창조가 빠졌다는 점은 시스템을 모르게 하려는 고도로 치밀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불교에서 창조가 드러나면 깨우쳐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수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연기법과 공성 그리고 무아를 알게 되면 창조에 대한 개념이 무의미해지기는 하다. 창조에 대한 궁금증보다 당장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깨침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침이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깨침이란 연기가 왜 일어나고 공성이 무엇이며 무아가 되면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체득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깨침은 평정 상태도 아니며 여여함도 아니다. 왜냐면 평상시 항상 그 상태여서 깨칠 것 자체가 이미 없었는데도 새삼스럽게 놀라운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라도 한 듯 여여하다며 깨쳤노라 하는 형국이다. 궁극의 깨우침이란 일상적 연기와 공성과 부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못 알아차릴 뿐 자신은 본래 항상 그러하다. 깨우침이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의식으로 존재를 탐구하여 자신은 무엇이며 이곳은 어디이고 어떠한데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일이다. 비유하자면 종교는 씨앗이고 깨우침은 열매이다. 연기와 공성과 무아는 열매가 훌륭하게 맺게 하는 향기 나고 아름다운 꽃의 역할이지 깨침의 결과물은 아니다. 이때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꽃가루의 수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꿀벌의 역할이 바로 창조에 대해 아는 것이다. 즉 창조를 모르면 깨침의 열매를 얻기 어렵다. 그러면 창조를 안다는 것이 깨우침에서 무엇 때문에 그리도 중요한가 할 것이다. 모든 현상계와 시스템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다. 수행자는 잠깐만의 사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자연 발생적인 진화가 과연 맞는 말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 유전자 조작하여 새로운 종이 태어났다면 이는 인위적인 조작이며 자연스러운 진화로 볼 수 없다. 그런 조작은 창조이지 진화로 보기 어렵다. 원숭이가 창조의 손길을 전혀 안 거치고 자연적으로만 수억 년을 진화하였다고 하여도 유전자 조작 없이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신하기 어렵다. 시간이라는 마법에 걸려 거짓을 믿는 일은 어리석다. 이 모든 현상계와 시스템계는 누군가 고도의 창조 능력을 지닌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치밀하고 견고한 세계다. 창조의 세계가 선한 의지냐 악한 의지냐는 의무는 어차피 선과 악, 암흑과 광명 그리고 있고 없음이 하나여서 이분법적 분별은 나중에 다퉈볼 일이다. 창조가 이루어진 이곳은 어디이며 자신은 누구이고 이곳에서 어떠한지에 대한 의심이 존재를 탐구하는 길의 핵심이다.